지난번 시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뭘 줄게 많아. 지난번 레크레이션 반, 그다음에 엊그제 찬양팀, 그다음에 그렇죠. 사라킴, 예? 오늘 복장 컨셉이 뭐야? 피아노요. 어? 피아노. 피아노야? 머리 스타일은? 말꼬리. 말꼬리. 자, 지금부터 설교할 건데 말꼬리 잡지 말고. 나오시는 말이라고. 너네는 안 좋아해도 뒤에 선생님도 좋아하신단 말이야. 유진혜 선생님 얼마나 잘하시고. 자, 반갑습니다. 어제 원래 목사님이 저녁에 늦게 요즘 잘 안 먹거든. 근데 어제 아내하고 성원이하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그 반 친구들이 아내랑 우리 저기 성원이 친구의 엄마는 둘이서 그 반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부산을 갔다 왔단 말이야. 뭐 이렇게 사갖고 왔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야, 너네 혹시 어묵 고로케라는 거 알아? 부산 어묵 고로케? 몰라? 이게 안 먹어봤구나. 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거를 한 개만 먹으려 했다? 2개를 먹었어. 새벽에 일어나려고 딱 눈을 떴더니 얼굴이 부어있네. 찬물로 팍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갔다가 조금 잤다? 더 부었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곧 기말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설교를 한번 했어.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내가 하려고 지금 설교 또 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네? 돈. 누군가는 이성에게, 누군가는 대학에, 그죠? 누군가는 성적에. 자, 여러분의 몸은 지금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멀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시험 걱정, 친구 문제, 가정 불안, SNS 알림,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까지. 여러분의 몸은 지금 주일이라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지금 7명에서 9명 정도가 지금 빠졌어요. 몇몇은 지금 행방을 알아. 어디가 있는지. 근데 몇몇은 행방을 아직 몰라요. 또 여기 추적을 해봐야겠지. 7에서 9 정도가 지금 빠졌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일이라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자, 엊그제 금요일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나는 우리 찬양팀 이름이 코람데오라는 거 나 처음 알았네. 말이 돼 이게? 이거 언제 장문한 거야 이거 팀 이름? 하늘이가 한 거야? 미안해요. 하늘 선생님이 한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주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요일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들이 코람데오 찬양팀이 어른들 앞에서 본당에서요 금요기도 찬양을 인도하며 함께 했습니다.
진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른들이 너무 좋았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애들 너무 바쁘니까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반년에 한 번은 되니? 그건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다 했어. 반년에 한 번. 올해 상반기에 했으니까 하반기에. 그걸 하면 뭐가 좋냐? 간식이 생기잖아. 그지? 일단 간식 이거면 회차는 달아놓고 있잖아. 어쨌거나. 어른들이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하루 종일 보내고 그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찬양팀이 금요기도에 한번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그렇게 연습을 한 결과 금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왔고 교회에서 그 늦은 시간 9시에 시작이거든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자 해서 교복을 입고 교복에 어른들이 또 뿅 간 거야. 애들 너무 이뻤다고. 교복 입어서 너무 이뻤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지에 대한 결론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있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찬양팀이 했던 그 곡들 가운데 목사님이 그 곡을 콘티를 2주 전쯤 시온이한테 받았어요. 회장한테. 쭉 보면서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평상시는 조금 길어서 목사님이 긴 CCM을 요즘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콘티를 쭉 보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콘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한 번씩 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쭉 듣는데 그날따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이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야. 뭔가 뭐 찌릿한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 보는데 또 호세아인 거야. 또 호세아에서 그 말씀을 찾으면서 쭉 읽은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성경 구절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 CCM의 그 곡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죠.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쭉 자라오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서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돌아선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어김없는 바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부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비전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심을 그런 분이심을 알고 있어서 호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라는 표현은 좀 무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찢으셨나 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막 이런 게 찢으셨나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치셨으나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표현이 좀 과격하고 좀 무서운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찢고 치실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유리 조각을 들고 놀다가 손에 베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아이가 손 베인 자국이 아픈 걸 알아요. 만지면 아픈 걸 알아요. 치료를 해줄 때 아픈 걸 알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플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이 아이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엄마는 이 아이가 아파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지만 그건 망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말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 흔적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한 사랑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찢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대목 하나.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이 한 줄의 대목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곱씹고 되씹어보며 리플레이를 하는 항상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그 인생 속에 수많은 찢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하나하나 여러 종류의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현관문을 나서면은 그때부터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찢겼느냐 보다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싸매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찢겼느냐 보다 누가 나를 싸매는가, 누가 내 마음을 싸매줄 것인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창시절에 다시 없을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여러분의 감정도 급격하게 변하는 제2의 2차 성징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싸매줄 것인가, 그걸 정말 고민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청소년의 시절에 그런 것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냥 찢겨진 상태로 20대를 맞이하고 30대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아가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면 상처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중요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3일째 되는 날, 즉 셋째 날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셋째 날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누가 먼저 얘기했지? 다운이하고 시윤이가 먼저 한 것 같은데? 큰 소리 냈으니까 시윤이가 한번 하자. 맞아요. 성경에서 셋째 날 하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셋째 날의 주인공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호세아는 구약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호세아는 거의
구약 끄트머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나오신단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를 이제 덧댄 비유한 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셋째 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단지 어떤 한 시대를 지나가며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시험, 무너진 관계, 깊은 우울감,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좌절감. 근데 여러분, 실패한 시험, 무너진 관계, 우울감, 좌절감, 그냥 거기서 끝! 그럼 여러분들 인생도 거기서 끝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셋째 날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우울감, 그다음에 좌절감, 그다음에 실패한 시험, 무너진 관계, 그것이 딱 이튿날째까지예요. 두 번째 날까지예요. 3일 후에 셋째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싸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잖아요. 또 이제 대구에서 그 아버님의 교회를 다녔었죠. 목사님 고등학교 때 대구 아버지 교회에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는 목사님보다 1살 어려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되게 힘든 표정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교회에서 자는 날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만 하면 야 교회에서 작가 그러고 주일날 하고 한번 교회에서 작가 하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는데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야. 야 너 왜 우는데? 아니지 왜 우는데 하면 이게 대구 사투리 가잖아. 아니 와 우는데? 아니다. 뭔데? 아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곧 이혼을 한대요. 부모님이 곧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야. 자신도 그 말인즉슨 너무나 힘들다라면 그거겠죠. 자신도 자존심이 무너져서 너무 교회에 오기가 싫다는 거야. 제 이혼한 집 아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다는 거야. 지금은 이제 뭐 부모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많지만 목사님의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한 가정의 어떤 집에 이혼이라 하면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름 수련회가 됐어요. 목사님 때는 3박 4일 수련회가 되게 많았어요. 3박 4일. 뭐만 하면 3박 4일이야. 수련회를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호세아 6장 2절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 후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고등학교 때니까. 목사님 나이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많네. 그러면 비밀로 묻어두고 그로부터 한 수십 년 뒤, 그로부터 약 수십 년 뒤 대구에 중저가 브랜드 커피, 정말 원두가 맛있는 커피래요. 목사님의 여동생의 말에 의하면 중저가 브랜드 커피 플랜이라고 했어요. 플랜.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됐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됐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선교 사업,
선교라면 국내 선교도 있을 것이고 해외 선교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큰 좋은 선교 사역들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것들을 지원하는 일꾼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 이상 교회 나오기 싫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수련회를 3박 4일 다녀오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안 하지만 30대 초중반에는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도 했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더 크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셋째 날 반드시 옵니다. 두고 오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안다, 알자 이 표현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이해하자, 알자, 하나님 말씀을 알자 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깊이 있는 관계, 즉 실제적 관계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 칩시다. 아직도 좋아해? 강원아? 아니 이제 안 좋아해? 그때는 왜 그랬나 싶어? 왜 그렇게 덕질을 했나 싶어? 자, 난 정말 이 아이돌이 너무나 좋아요. 누가 있어? 야,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좀 와 멋있다 이 정도지? 이 정도 아니지? 그 정도 아니지? 그럼 덕질 아니야. 정말 거기만 보면 심장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있어? 오늘 우리 맞다.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반가워. 자,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누구야? 막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없어? 야, 은빈아 없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이돌 안 좋아하나? 야, 너네 아이돌 안 좋아해? 하랑이 누구 좋아해? 태산. 막 거기만 보면 막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팔로우 돼 있어? 노래 다 외우고 있어? 생일도 외우니? 생일까지는. 그럼 땡. 그래, 그럼 저다. 팔로우 돼 있지? 노래 외우지? 생일 알아? 자, 그러면 팬사인회 가본 적 있어? 그 팬사인회는 아직 안 가봤어? 근데 막 격하게 가고 싶어? 그럼 막 콘서트 가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해? 그러면 마지막 이게 최고의 덕질이라고 하더라. 앨범이 나오면 한 장이 아니라 한 2장, 3장씩 막 사가고 막 그러고 싶어? 그래서 막 순위를 올려주고 싶어? 차트를 막 올려주고 싶어? 야.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아이돌을 너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할까? 아니겠지. 왠 줄 알아? 그 아이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돌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단순히 아는 것은 그가 어떤 회사 내에서 만들어진 어떤 메이킹된 이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알려면 오히려 그 친구보다 하랑이는 다운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걸?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면 아마 하랑이는 다운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집에서 잠도 자보고 했거든. 그럴 때에 누군가를 진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꿈도 여러분의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다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벽이 오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저는 그냥 밤 되고 그냥 눈 딱 감으면 아침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밤, 아침, 점심, 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새벽이 안 옵니까? 엊그제 대선 후보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닭에 먹어지는 밑으로도 새벽은 옵니다. 원래 그 이야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인용해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닭에 먹어지는 밑으로도 새벽은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새벽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침이 오기 전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지쳐도, 여러분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니라면 옆에 내 친구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랑이랑 다운이가 정말 많이 친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힘듦을 유일하게 알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1951년생이에요. 1951년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기였죠? 6.25 시기였죠. 전쟁 고아였어요. 할아버지는 목사님의 아버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6.25 전쟁 나가셔서 행방불명되셨어요. 아직까지 못 찾고 목사님의 유전자까지 채취해서 국방부로 지금 넘겨놨어요. 할아버지 유해를 찾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못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쨌거나 결국은 아버지가 혼자가 됐어요. 5살 때부터. 그래서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다 집에 가는 길에 아빠랑 같이 가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근데 목사님의 아버님은 아버지가 아예 없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화면 일단 냅두세요. 뭐 하지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누나가, 목사님의 아버님 한자가 최천자 호자 되세요. 천호야, 너는 아빠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위로하실 거야.
6살이 됐을 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한 거야.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대. 아버지 하는데 그 6살짜리가 마음이 너무나 뭉클뭉클하고 뭔가 이렇게 막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작년에 이제 하늘 소천하시기까지 평생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고아로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었고 좌절감도 겪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는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신대원을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뒷받침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통해서건 도움의 손길을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셨고, 목사님의 아버지도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뒤에를 담으세요.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i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I Can Only Imagine 이게 영화예요. 201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오늘 말씀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유튜브에 가면은 클립처럼 된 한 편을 이제 축소시켜 놓은 감상평을 이렇게 쭉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사람을, 돌아오는 친구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이랬었지, 너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잘 알아. 널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너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래?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땠나요?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꽉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랑아, 다온아, 재영아, 태성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돌아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중고등부가 되어서 영원한 그 사랑을 받고 축복된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